19세기 영국의 윌리엄 해슬럼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184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정원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지자 목사인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 근처에 살고 있는 평신도를 불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정원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원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해슬럼이 그를 찾아갔을 때 정원사가 해슬럼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것을 아실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해슬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목사가 교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죽음을 앞둔 교인이 목사의 구원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해슬럼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회심이란 무엇인가? 그는 목사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탁월했습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51년 어느 주일에 이 사람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상태로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그 순간 성령이 그 바리새인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가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영혼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빛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슬럼이 설교를 잊지 못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서 회심을 하자 그 설교를 듣던 수백 명의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회심했다고 외치면서 수백 명이 함께 감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해슬럼은 이미 9년 동안이나 목회 활동을 했던 목사였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성찬도 인도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년 동안이나 거듭나지 못한 채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교회에 나와 교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 우리는 과연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교인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았을 때 정말 신실하고 탁월한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때 당시 유대 민족 사회 속에서 약 6천여 명밖에 되지 않은 신실한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중 단 71명에 불과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도 탁월했고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가 과연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이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랍비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당신인 줄을 안다고 고백을 하죠. 랍비는 당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유대인의 선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니고데모는 젊은 예수님에게 기꺼이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생이라는 호칭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선생으로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줄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를 바로 꺼내십니다. 나는 너가 어떠한 주제로 고민하는지 안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근본적으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위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야만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대화를 기대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에게 내가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대화를 하고 주님이 가진 영적인 지식 몇 개를 배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듭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개선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한 종교적인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새로 태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미 사망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지독한 지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성경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기 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유행과 그 풍습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고 증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 최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엘리트 바리새인으로서 만약 이 사람의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묻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과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죄 씻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말은 그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성령께서 그 인생을 영적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도록 저 하늘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했던 사람이 그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성,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면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 위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워집니다. 이전까지는 돈을 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자신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깨닫고 저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육체의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난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예전에 누렸던 향락과 즐거움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말씀과 내 가치관이 충돌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그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마치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일이 마치 내 손 안에 달린 것처럼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내가 죽기 전이 되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나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고 영적인 새 생명을 창조해주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내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에 달린 일이 아니라 그 고백이 진실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셔야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커녕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간에게 영적인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씻김을 받는 것도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무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니고데모가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갑자기 광야의 놋뱀 얘기를 꺼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뱀에 물려서 죽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죄를 짓다가 이 많은 돌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행해서 뱀을 제작해서 그 막대기에 매달아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실제로 보는 자마다 살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 놋뱀과 같이 들려야 될 것이고 그러한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돛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돛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이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살게 되고 영생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믿는 자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하여 달릴 나를 믿어라. 그러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이나 헌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을 살릴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거룩한 아픔이 계십니까? 이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저희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역사입니다. 내가 설령 지금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 달신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는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죄인의 절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구원의 감격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선택하신 그 십자가 예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능력은 그 한 번의 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틀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지, 나의 실력, 그 무엇 하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렇게 내가 완고해졌다고, 그러나 나를 다시 한번 부드러운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난 자의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결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순간처럼 다시금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기에 충분한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이 거듭나야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